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과 또 속성 가운데서도 거룩한 속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사건과 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정결하지 않으면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전에 대한 부분을 PPT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PPT를 함께 살펴보는데 성전에 대한 부분을 성전의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헤롯 성전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솔로몬 성전까지 하고 다 살펴보려면 시간상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한 구조와 또 그 성전 안에 역사와 그리고 그 구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PPT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PPT만 7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다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다가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바라기는 다 하기를 바라지만 안 되면은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무슨 제2성전 뭐 이렇게 써 있는 간판들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은 성전은 없습니다.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과 같이 겸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뭐 한간에는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은 아예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에 오히려 성전을 건물로 표현하지 않고 성전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과 또 임재와 정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건물된 성전은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 때의 성전의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종남북교회, 이 교회 건물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자체를 성전 개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강대산도 성물이고 강대산 위에 올라오는 것도 함부로 올라올 수 없고 특히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강대상에 함부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장소로 그렇게 여겨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뭐 여기서 아무거나 다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장소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의 개념과 예배당의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내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유월절에 대해서 아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농담으로 저한테 물은 거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유월절을 혹시 아냐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또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어떤 분이 유월절을 아냐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지 비슷한 거를 막 주면서 설명을 막 하더랍니다. 결국은 어디였냐면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런 이단들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런 성전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을 잘 뒤섞어 가지고 지금도 뭐 해야 된다고요? 특별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기능은 어떠했고 구조는 어떠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은 특정한 성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개개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이 임재하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곳이 곧 우리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러면 처음 성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짧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터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넘겨주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는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터가 어디냐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그 위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보시면은 여기 솔로몬 성전에 거기 지성소 안에 보면 거기 희생 제사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 부분, 여기가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 위에 뭘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것을 보게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보면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성전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의 모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무튼 여기 노란 거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네모 각지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헤롯 대왕이 확장했던 영역이 이 네모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벽을 둘러서 이렇게 친 부분이 헤롯 왕이 확장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검은색 점들로 막 이렇게 있는 곳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고고학 발굴이 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검게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들은 현재 예루살렘 성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펜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솔로몬 성전부터 해서 성전의 역사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 968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에도 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한 것은 누가 짓게 했을까요? 네, 다윗이 지었죠. 하지만 다윗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에게 성전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한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대의 왕들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남북으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게 돼요. 하지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 그대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뭐 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맺었고 약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968년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실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숟가락만 얹은 셈입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 솔로몬이 모든 재료들을 건축한 게 재료들을 모은 게 아니고요. 다윗 평생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 뭘 갖다 놔요? 성전 마당에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전이 많이 회파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기능과 이 모든 것들이 회파되었을 때 BC 715년에서 687년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요. 또 요시야 왕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성전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버리고요. 그 안에 금으로 된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무너졌나 보다 생각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면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약 5만 명의 사람이 수르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들이 귀환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다시 뭐하기 위함이에요? 재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와서 성전 기초 공사를 약 15년 동안 합니다. 기초 공사를 했는데 짓지를 못해요. 15년 동안.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동료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어떤 성전이냐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굉장히 화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이들이 잘 준행하고 있었는데
어, 이들에게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알렉산더는 33세에 어떻게 합니까? 단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4명의 부하가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셀루쿠스,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셀루쿠스의 왕조가 이 남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배하는 가운데 아주 혹독하게 알려진 부분이 뭐냐면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성전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요. 제사를 지낼 때 돼지피로 지내게끔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했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노마에서 계속해서 침투해 오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다 갖다가 바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견딜 수 없을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성전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면서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연도수를 잘못 기재했네요. 968년이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데요. 제사장 무리 가운데 있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요한인데 그 아들의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라는 뜻은 새망치라는 뜻인데 이 마카비 요한이 봉기를 들고 노마의 봉기를 드는 것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4세에 의해서 부정부패된 성전을 청결케 하자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으키게 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아오고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전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수전절이 뭐냐면은 잃어버렸던 부패했던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우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한우카, 해피 한우카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 일들을 해요. 그래서 막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또 하나 얻었던 것은 뭐냐면요. 에돔 지역에 있던 에돔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돔왕의 그 당시에 에돔 왕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터가 있었는데 안티파터가 에돔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에돔까지 남유다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독립국가가 됩니다. 독립국가가 얼마나 가게 되냐면 100년이 흘러가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폼페오스가 내려오면서 노마에 의해서 남유다는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마의 지배하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AD 19년에 노마의 등을 얻고 대왕이 됐던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대헤롯이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일들을 해요. 45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게 리모델링이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 완성된 이후에 5년 후에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노마를 향한 유대인들의 1차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투항했던 것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투항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돼서 성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게 됐다.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벽은 있습니다. 서쪽 성벽은 있어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벽이 아니라 성전을 싸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아까 네모난 구역 있잖아요. 그 중에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다윗 때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막 그 벽에다가 뭘 합니까? 구석에다 기도문을 적어갖고 꽂아놓고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죠. 아무튼 헤롯 성전이 파괴된 게 AD 70년입니다. 그 이후에 AD 132년에서 135년 동안에 시몬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돼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다음이요. 그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렇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다음이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헤롯 성전터인데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몬 바르 코르파 반란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팔레스타인으로 변경이 되고 약 7세기 아랍 무슬림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거기에 왕조가 있었는데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가 있었는데 AD 61년에 우아미야 왕조 때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바이돔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오히려 1800년 동안 계속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역사를 시온주의 운동으로 우리가 다시 되찾자라고 해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설립이 됩니다. 건립되는 일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터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무슬림의 사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통곡의 벽,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서쪽 성벽 한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랍비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문을 갖다 놓고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결론처럼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때 예수님이 계셨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뭐하다고요? 더 크신 분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이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는 건물의 특정된 지역에 오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건물로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몸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됨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간 신비주의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 가야지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고, 그 목사님한테 가야지만이 뭔가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곳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곳에 가서 거기 갖고 머리 디밀고 막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간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웃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야지만이 신령하고, 거기에 누구 원장님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서를 써주신대요. 그래서 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글자 같은 거를 내밀면서 헌금하라 그러고, 결국은 헌금이에요. 헌금도 아니죠, 그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교도관이었는데 남편 몰래 뭘 한 거예요? 거기 그냥 여성 목사님인데 거기 가갖고 하나님 뭐라 그러신대요? 이번에 어디로 하래요? 동쪽이래요? 서쪽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막 거기 하면서 막 헌금한다 그러고 막 땅 팔아가지고, 남편 몰래 땅 팔아갖고 거기 갖다 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 거들났어요. 그래갖고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막 나중에 교회 목사님한테 알려줘서 네가 가서 한번 신방을 해라.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웃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런 일은 있지 않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음성을 듣거나 어디 특정한 지역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보상 심리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여러분,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짧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결론을 얘기하면 오늘은 다 못 끝냅니다. 네. 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이요. 성전 벽과 4개의 외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성전 벽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 벽에는 4개의 외문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거기에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있었는데 동쪽 문은 수산문이고, 북쪽 문은 타디문, 서쪽 문은 키포노스문, 남쪽 문은 훌다문,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4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개가 있었다고요?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4개의 문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앞쪽, 뒤쪽, 옆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쪽이 어느 쪽일까요? 동서남북 중에요. 어느 쪽이요? 남쪽. 네, 나오셨습니다. 또요. 북쪽.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요. 네. 동쪽. 네. 예, 모르겠다. 아무거나 다 찍자. 성경에서 말할 때 앞쪽은 동쪽입니다. 네,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성전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앞쪽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예, 동쪽이 무조건 앞쪽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서쪽은 뒤쪽이겠죠? 네. 이렇게 있는데요. 동쪽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래서 성전의 모든 문들은 다 어느 쪽으로 되어 있을까요?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요. 수산문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수산문은 동쪽에 있는 성벽 문에 해당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성전이 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왜 이름을 수산이라고 했는가? 수산, 여러분 어디 뭐가 기억나시죠? 수산성. 네, 에스더서에 보면 수산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쪽을 향하는 동쪽 문 위에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문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바벨론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포로 귀환을 해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린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그 고레스가 있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수도가 수산성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쪽 문을 뭐라 그러면 수산문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음이요. 왜 동편에서부터 들어갈까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돌을 두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동쪽은 무조건 성경에서 뭐라고요? 앞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가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등을 지고 있으니까 앞이잖아요. 그죠?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민수기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내위기 학교 때도 했지만 붉은 암소제, 그러니까 6월절이든 모든 절기 때에 이들이 부정하게 되면 절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들잖아요. 그 제를 만들어서 우술조에 찍어서 뿌리면은 바로 즉시 그 부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억나시나요? 내위기 학교 때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정결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올리브 나무에서 그걸 태우거든요.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막 빠가지고 실로암 물에 있는 물과 섞어서 만든 게 그게 정결케 하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쭉 나가지고 감람산이 있는 그곳에서 뭘 했냐면 올리브 나무를 거기에다가 놓고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서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뭘 했습니까? 빠서 그 재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동편의 앞쪽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타디문입니다. 다음이요. 타디문은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문 위에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문들과 구별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모양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다른 문들과 구별하는 이유는요, 성전에서 부정하게 되면
이 문을 빨리 찾아서 신속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식별하기 쉽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보면 지금 예배당에 보면 저기 보면은 비상구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로 빨리 위급하면 빠져나가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타디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자가 빨리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었다면 속히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성전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디문은 구별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입니다. 키포노스 문이 있는데요. 키포노스 문은요, 서쪽에 있는 문인데 서쪽에 있는 문으로 이 문 앞에는 장미꽃 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에 있는 곳이 장미꽃 밭이 있어서 그 곳이 서쪽에 있었고 그 문을 키포노스 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포노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네 번째는 남쪽에 있는 훌다 문입니다. 훌다 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문들 중에 가장 많이 출입하는 문이 이 남쪽에 있는 훌다 문이에요. 여기로 다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위치하며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문이었고요. 여선지자 훌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문이었습니다. 두 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했냐면 이 성전 문 훌다문 있는 데에서 뭘 했냐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돈 바꾸고 짐승 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훌다문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훌다문을 통과하게 되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계단에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 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리고 왕의 행각입니다. 이 행각과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까지 뭘 하는 거죠? 뜰까지 뭘 했냐면 아직요. 그 전으로 넘겨주세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뭘 했냐면 이들이 돈 바꾸는 일들도 하고 짐승도 팔고 이런 일들을 했던 곳이 요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의시니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되어 있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나빠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문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은 미문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은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 중에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전 꼭대기가 어디일까요? 성전 꼭대기요. 네, 바로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왕의 행각입니다. 왕의 행각이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이쪽 왼쪽 편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편에 있는 곳이 나팔 부는 장소예요. 절기 때라든지 티시리월에 초막절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분다든지 10월 티시리월 1월 티시리월 그러니까 10월 1일에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죠. 그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장소가 요 장소예요. 가장 높은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뭐 한 거죠? 시험을 했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을 지나치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경고판이 써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보면 이렇게 경고판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 성소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판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함부로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만약에 여기를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라고 하는 경고판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방인의 뜰 사건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부분들을 이방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좋게 여기지 않으니까 나시린의 임기가 다 찬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뭐 하라는 거죠? 가서 나시린 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당연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서 이 경고판에 있는 성전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어떤 거죠? 저 사람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시린이고 유대인인데 이방인으로 착각하고 어떻게 한 거죠?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이 있는 곳에 들어왔다라고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한 거죠? 잡힌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게 몰리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행했던 이유 중에 단초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뜰로 들어왔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이요, 하일이라고 하는 13개의 절하는 곳을 지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12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12개의 계단을 올라야지만이 비로소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 성벽에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쪽에는 수산문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남쪽에는 훌다문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키포노스 문이 있고, 서쪽에는 북쪽이죠. 북쪽에는 무슨 문이 있습니까? 무슨 문이 있죠? 제가 아까 타디문이 있죠. 타디문이 있죠. 이렇게 4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 어떤 문이었다고요? 훌다 문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훌다 문을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 거죠. 솔로몬 행각과 함께 훌다 문 쪽에 있는 것은 왕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과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 경계가 되는 곳에 편말이 써 있다고요. 이방인들은 출입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 출입하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뜰에서 계단 12개를 올라가야지만이 비로소 뭐가 있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오늘날 이걸 바꿔가지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세종시 사람은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히 고운동 사람 아니면은 새롬동 절대 못 들어옵니다. 고운동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나 예배드리러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오는 절차도 어떻습니까? 검색대 해야 되고 막 계단을 몇 개를 올라서 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다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다라는 거죠? 누구나 성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라는 것과 오늘은 이스라엘 뜰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고 지금 한 70개 중에 한 30개 했나요? PPT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안으로 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거기에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구약 시대 때로 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면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아마.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기 오산에 가면 강은교회에 사는 뭐 성막 세미나 해갖고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모형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늦게 가셨나 봐요. 늦게 가셨는데 들어갔더니 거기 관장하는 남자 목사님인지 누군지 하여튼 막 이렇게 있다가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나가려고 했는데 약간 걸음이 늦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 여성이 성전에 성막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세월이 좋아서 그렇지 성막에 어디 여성이 들어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 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디 이방인이 성막이 들어오냐고 이렇게 대물어서 또 반문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스라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그 시대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못 됩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여러분 이건 은혜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뭡니까? 은혜예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분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칭함을 받고 의인이 아닌 아예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 자체로는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지막은요, 우리의 일생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끝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변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